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24절입니다. 잠언 29장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또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꼭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도 잠언을 많이 읽었지만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다. 정말 맞다. 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도둑과 짝한다고 했습니다. 도둑과 친구가 된다는 말이죠. 그 도둑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누구냐?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다. 이 거짓말쟁이가 도둑놈이지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거짓말쟁이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둑과 짝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사람을 속이고, 모든 것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과 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고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관심사는 야곱은 하나님께 향한 관심사였습니다.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에서 형이 있었고요. 그는 들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털이 부실부실 나는 남성미가 넘쳐나는 형이었습니다. 항상 나보다 숫자 1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잘 나가는 형처럼 보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늘 집에서 엄마 말을 듣고 뭔가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인 야곱이었습니다.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에서는 장자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전수받고 이삭은 모리아산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던 산 증인 아닙니까? 가죽옷도 보고 있고. 여러분, 가죽옷도 참 들었고 말씀 전수로 그랬던 에서인데 하나님은 에서는 긍휼히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고 싶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죠?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예. 부모가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야. 어디서 배워가지고 주는 사랑이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야. 맞잖아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뭐 해야 한다? 회개하라. 그겁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잘한 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했죠.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행동 수정, 태도 수정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큰 죄를 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죠. 모든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모조리 잡아다 감옥에 넣었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순교 직전에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여러분, 회개한 자의 고백은 십자가 자랑밖에 없습니다. 내 세상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건 변명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내가 자유케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내가 자유한 건 약간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잠시 생겨서 오는 자유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배워서 좀 성공해서 행복해서 오는 자유는 금방 안개와 같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병에서 나았다고 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18배 동안 귀신 들려 정신을 다 잃었던 그 딸이 돌아가 보니 그 딸이 고침받아 앉아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여 저들도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조차라도 좋습니다. 완전 낮아짐의 고백. 다윗 앞에 나타난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선대해 주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어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나눔을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작은 딸이 내버려 두라는 말에 하품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비둬.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알아서 해.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 내버려 두면 상실한 마음으로 빠져들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들고 뭡니까?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욕심, 또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게 되면.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했죠.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둘까봐, 그 정욕에 내버려 둘까봐,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둘까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밧세바 사건에 강하게 질책했을 때 다윗이 바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마음에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 이 나라가 잘못 갈 때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줘야 돼. 이번에 심판해 줬잖아요. 투표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니 투표로 심판해 줬잖아요. 내버려 두면 안 돼.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양심 화인 맞은 거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학생이 알아서 공부하겠지. 내버려둔 그 학생이 철부지인데 공부 잘합니까?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게임에 한번 빠져버려 버려요. 3년 훅 가요. 중3 훅 가요. 고3 훅 가요.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군대 가서 후회하고 와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계속 F학점이야. 돈 주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못 따라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책은질 해줍니다. 야곱에게 라반을 붙여주고 야곱에게 12아들을 붙여주고 야곱에게 형 에서를 붙여주고. 와, 모두 다 야곱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12명의 자식들도 야곱을 너무 힘들게 해. 너무 힘들게 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 12명의 아들들이 다 살인자, 폭행자, 간음자, 가출하기를 하나, 뭐 거짓말쟁이다가 뭐 12아들이 뭐 엄청나잖아. 라반은 또 10번의 품삯을 조카를 10번의 품삯을 감봉하잖아. 야곱 때문에 부자 됐는데,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이 부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감봉이야. 거기 참아내는 거예요. 네 여자들의 한 남자의 네 여자, 아내가 4명이나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와중 속에 야곱은 마지막 고백,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바로왕 앞에서.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좀 잘난 걸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지, 내 아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데 여기 11명의 아들들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능력자들이에요. 이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써주세요.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첫마디는 내가 14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12명을 다 하나님의 반열 위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또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진짜 고백이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겨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의 교회 생활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가지 가르침을 받아서 잘라내요. 포도나무에 전지해 주잖아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낸다잖아요.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나무를 더 잘라낸다잖아요. 잘라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잘라내줬잖아요. 누구를 잘라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잘라주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잘라주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요셉, 다시 볼 수 없는 요셉. 아예 그냥 피 묻은 옷 갖고 왔잖아요. 피 묻은 옷 잘라버려졌잖아요. 예.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 받으면 바로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는 가정, 부부, 교회, 국가, 정당 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일방통행 안 돼요. 협치하는 거예요. 교제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부끄러워서 무슨 교제합니까? 잘 나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간증처럼. 야, 내 아들 성공했다. 내 남편 승진했다. 돈 생겼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목회 부흥했다. 막 이런 것만 간증이 쏟아지는 것처럼 개인의 이야기도 이런 걸로만 이야기가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 부자 됐대. 큰 믿음 가진 것 같아. 저 사람 잘 나간대. 하나님 특별 사랑하는 것 같아. 큰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교제하는 게 뭐예요? 교제. 교제라는 게 뭐야? 나의 약함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수치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난 부분. 아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런데 깨달았어. 이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마귀와 짝한다는 걸 알았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에 내가 도둑과 짝했어. 몇 년 동안 마귀와 친구가 돼서 이렇게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았어. 시간 낭비, 돈 낭비, 물질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응? 감정 낭비 다 하면서 내가 도둑질 당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내 영혼을 내가 미워한 거였어. 이렇게 내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도둑과 짝한다. 그 도둑놈과 짝하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도둑질이 첫째야. 그 다음에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멸망이야. 사망이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쳐간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한테 와서 그 상담받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상담받고 충성하려고 온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 압살롬이 훔쳤다잖아요. 훔쳤다나.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잖아요. 오늘날 이 도둑은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빼앗아 갑니다. 살살. 저거 따먹어봐. 행복할 거야. 팥죽 한 그릇? 이거 뭐 먹고 그 장자가 뭐가 중요해? 그래, 먹어도 돼. 그 장자 뭐가 중요해? 에? 마귀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가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미워하여, 내가 내 영혼을 미워하여 도둑과 짝했던 이 자기의 삶의 고백을 어떻게 이 구역 예배나 셀 예배에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은 가정 어떻게 된다고? 짝난다고? 가정 깨진다고? 교회 생활 못한다고?
이건 다 마귀가 쓰는 무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에요. 죄 아래 팔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나를 건져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팔려갔는데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 이거 교제하라는 거야. 이거 교제하라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교제 없는 예배는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얼마나 거룩해질 거야.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거야. 여러분들이 뭐 착한 사람? 응? 성실성? 괜찮은 풋남? 풋녀?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다 더러워. 다 더러워.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착한 척하면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데 저주를 듣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옥 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내가 얘기하거든요. 지옥 가고 싶어? 감추게? 그러면 지옥 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성실한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열심인 척, 깨끗한 척. 속지 마십시오. 제발.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데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영혼이 죽는 거야. 귀가 막혔어. 눈이 어두워졌어. 눈이 소경이야. 귀가 막혔어. 그래서 못 깨닫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마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눈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저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해. 엄청나게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한테만 열어주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에게 허락해 줍니까? 야곱에게 허락해 준다니까. 긍휼히 여김받는 자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이게 중요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바로 뭐예요? 가르침 받고 교제로 들어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제가 없어요. 구역예배도 구역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뭐하고 수다 떨다 세상 수다 떨다가 왜? 또 놀러가 쇼핑하러 가고 응? 또 뭐 볼링하러 가고 뭐 옷 사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또 그래. 이게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성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너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포로 생활로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느끼니까 아수르 저 왜 나라 망하지 않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 미운 나라죠. 근데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뭐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너무 싫어. 그래서 다시스로
롯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려간 요나, 배를 탄 요나,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불어서 대풍을 만나 꼼짝 막아내 버렸습니다. 이제 죽어야 돼. 이 배가 파손해. 이 파손하는 이 배,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거의 깨져갔어. 다 그냥 뭐 배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이제 사람만 남아있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왔느냐 하고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딱 뽑혔어. 그래서 요나한테 가니까 요나는 오히려 자고 있네.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됐는데 이제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에 온 것이니 나 때문에 온 것이니 내가 안다. 나 때문에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금방 폭풍은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바다에 살고 있는 큰 물고기에 꿀꺽 삼켰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고백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고백의 능력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내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나의 착함과 선함을 강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태풍을 만났습니까? 지금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어디에서 왔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으면 이 태풍이 나 때문에 왔습니다. 나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여 마귀와 짝하면서 살다가 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를 들어 나 때문에 온 것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빠뜨려 주세요. 나 때문에 온 이 여러 가지 우수사례의 문제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 죄진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만 고백하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다 입 딱 다물고 죽은 침상에서조차도 입을 다물어. 그래서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잖아요. 회칠한 무덤. 우리 목구멍이 회칠한 무덤이 돼버렸어요.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겉으로는 푸르고 아주 그냥 잘 자라는 잔디가 살아있는 무덤인데 속에는 냄새가 풀풀 나. 왜? 그것을 뿜어내질 않아서. 뿜어내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백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여기 말씀에 보아도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성경에 불쌍히 여김 받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복했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진정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마음에 콕콕 저장해 둘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숨겨진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 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예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가르친 목회자 밑에 있어도 속지 마십시오. 그 목회자도 속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노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다고 가르치는 목회자 밑에 있어도 죽으면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로 막 준비하지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도 자유해졌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준엄한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았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 세웠잖아요. 베드로의 첫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 교회가, 오늘날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와 짝하면 음부의 권세를 절대 못 이깁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불뱀에 물렸어도 오로지 놋뱀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보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만 강조하면 속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회개입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진실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솔직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신에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의로운 천사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이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 때문에 두 돌판이 깨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송아지를 갈아 뭉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 누린들 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높아진 것들 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미워하는 것들을 사사시 깨부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